이 찬송의 제목처럼 늘 감사하고 또 기쁨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저는 기쁩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저는 만사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처럼 다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오래간만에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참 어떤 때보다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또 기도할 때 참 우리 식구들의 얼굴이 눈에 아른아른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얼굴 보면서 예배함이 기쁨이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존귀한 자의 삶이 되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면하는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이 이 시대 가운데 진실로 복되고 아름다운 존귀한 자의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의 이 말씀은 족보입니다. 1장에서 9장의 말씀을 보면 대략 이스라엘의 영적 거장들 5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이 야베스 이름을 딱 기록할 때 이 족보를 기록하였던 성경의 기자는 야베스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족보책이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을 쭉 나열한다 하더라도 야베스의 이름만큼은 기록하고 그의 인생을 짤막하게 또 기술하였습니다. 왜 이 성서의 기자는 야베스의 이름만큼의 이런 예외적인 기록을 하였을까요? 야베스는 참으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신 존귀한 사람의 표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끝내고 무너져버리고 황폐한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 땅이 재건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야베스를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삶을 복되게 하였던 것처럼 무너져버리고 황폐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겠구나. 야베스는 그 인생으로 복된 삶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후대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친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전에 나온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의 삶이 그처럼 존귀한 삶 다 될 줄로 믿습니다. 70주년을 보내고 언젠가는 또 이제 성광교회 100주년의 역사를 쓸 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100주년의 역사를 쓰는 아무개는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의 이름을 쭉 써내려가면서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지 하고 구구절절하게 또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삶,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하였길래 이렇게 존귀한 삶이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되었겠습니까?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어머니가 아기를 낳고 그 이름을 야베스라고 하였어요.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좋은 뜻이 아닙니다.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어머니가 아기를 낳고 그 이름을 너는 평생 고통스러운 삶이 되어라 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말 이 번역에는 잘 등장하진 않지만은 9절 말씀에 이 수고, 영어 성경으로 하면 페인입니다. 또 10절 말씀 가운데 근심, 영어 성경으로 보면 페인이에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인생을 곰곰이 보면은 그 어머니의 태중에서 나와서 이름을 딱 지어줄 때 그 어머니가 너는 복된 삶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고통이다. 그런 의미로 이 자녀의 아들의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세상에 이 자녀를 낳고 이름을 지어주는 부모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전에 나와 계시는 우리 성광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도 그 자녀를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에 딱 이 태어난 그 자녀를 바라보고 너의 인생이 고통스러운 인생이 되어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준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이 되고 복된 삶이 되어지고 존귀한 삶이 되라고 다들 복된 이름을
아름다운 이름을 다 지어줬습니다. 근데 이 야베스는 태어나자마자 그 이름의 뜻이 좋은 뜻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 어머니는 이 아기의 이름을 야베스, 고통이란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아마 이 어머니가 야베스를 출산할 때 말로 다 하지 못할 상고를 경험하였을 것 같습니다. 아기가 이 거꾸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고가 너무 심한 겁니다. 또는 이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 그 가문 가운데 커다란 불행과 재난이 닥친 겁니다. 성경을 보면 자식의 이름을 이 야베스처럼 짓는 경우가 몇 차례 있습니다. 엘리제스 장과 그 아들 비나스가 한날 한시에 죽어버렸어요. 그 소식을 들은 비나스의 이 아내가 그만 이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산하면서 이 비나스의 아내도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어렵게 아들을 놓고 그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는가? 이가봇이라고 지어줬어요. 영광이 없다는 뜻입니다. 한날 한시에 시아버지도 남편도 죽어버렸어요. 또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가봇의 어머니는 이 아기를 바라보고 너의 삶에는 영광이 없구나 라는 마음으로 이가봇이라고 지어줘 버렸습니다. 야베스는 어쩌면 이런 이 가문의 몰락을 경험한 재난과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태어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 아기를 바라보고 너의 인생은 고통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야베스의 인생에는 어둠의 그림자가 짙게 들어오졌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베스는 정반대 인생을 살았어요. 존귀한 자의 삶이 되었고 형제들 가운데 우뚝 선 삶이 되었고 후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의 삶도 이처럼 존귀한 자의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관여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나락으로 떨어진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켜주시는 복된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삶의 자리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 만날 때 그 하나님께서 눈물을 변화해서 웃음으로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절망과 낭망의 그림자가 짙게 두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삼일체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 곳곳에 추락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가? 욥이에요. 욥은 한날 한시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평생 동안 땀 흘려 모은 재산이 싹 날아가 버렸어요. 자본주의 시대 가운데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 아마 깊은 우울증을 앓고 고통을 경험하였을 것 같습니다. 또 한날 한시에 재산이 날아간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다 잃어버렸어요. 생태 같은 자식을 다 잃어버렸으니 그 아픔과 고통을 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그 몸마저도 병들어 버렸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욥을 보고 입방아를 찢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 아내도 욥을 보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삶의 자리에서 욥은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만약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온전함을 굳게 지킬 수 있었을까요? 제 안에 이러한 질문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욥은 그 믿음의 온전함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욥은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의 자리에 놓여 있는지 한 입을 덮고 자는 아내는 몰라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욥의 아내를 생각하면 참 해도 너무했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일평생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누구보다도 남편 욥을 잘 알았을 아내인데 욥을 향하여서 거침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어떤 어려운 삶의 자리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온전함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온전함을 굳게 지킨다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단련하신 후에 승분처럼 아름다운 사람으로 존귀한 삶의 자리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야베스의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욥의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요셉의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에 떨어진 다니엘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거친 파도에 빠져서 허우적거렸던 베드로의 손을 굳게 잡아주셨던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불로 임하셨던 지혜의 영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뚝 선 삶이요 존귀한 삶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는 참 존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인생이 된 놀라운 비결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10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아멘. 야베스는 불행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가문 가운데 후대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황폐한 땅, 소망 없는 땅,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 고통의 이름을 지었던 야베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공동체를 일으켜 주시겠구나. 야베스가 이처럼 이스라엘의 이 영적 공동체 가운데 희망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그 인생을 아뢰었어요. 하나님, 어머니가 저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야베스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 그 일들을 바라보고 저놈의 자식은 평생 고통스러운 삶을 살겠구나, 그렇게 숙덕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 말씀 가운데 아뢰다라는 이 말씀의 뜻은 크게 소리 지르다, 호소하다, 부르짖다라는 뜻입니다. 야베스는 그 고통의 삶을 가지고 원망하거나 한탄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우리 야베스는 그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절박하게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면서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았어요. 야베스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고 목청껏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열방의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땅덩어리 이스라엘 땅에 국한된 분이 아니에요. 오늘날 저 팔레스타인 9시 뉴스에 주로 이 회자되는 이스라엘 땅은 이 서울만큼, 이 서울 정도 되는 작은 땅덩어리입니다. 좀 더 크면은 경기도만, 강원도만 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작은 땅덩어리에 국한된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이 이스라엘 하나님 그렇게 외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야베스가 지역에 국한된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야베스는 기도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운행하셨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을 깨트려서 물을 내신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경관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도움의 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강의 모든 권속들도 야베스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할 때 온 우주의 주권에 되시는 야훼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만나고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을 만나고 반석을 깨뜨리시고 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많은 민족들 가운데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구별하셨어요.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당군의 후예인 한민족을 선택하셨다면 이 나라의 민족의 역사가 달라졌을 텐데, 그러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 관계를 맺어주셨어요. 그 놀라운 관계의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야베스가 기도의 자리에서 찾고 있는 그 하나님, 야베스는 기도의 자리에서 특별 소유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 역사 가운데 운행하시던 그 하나님, 나를 특별 소유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겠구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지금도 따뜻한 햇살을 떼어주시고, 지금도 신선한 공기를 주시고, 지금도 때가 되면은 이 곡식들이 잘 자라는 비를 내려주십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다른 민족이든 역사의로 하나님은 그러한 일반 은총을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과 특별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내 소유가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야베스는 기도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거예요.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일반 관계가 아니에요. 특별 관계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시편 135편 4절 말씀 가운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베스 동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인생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그 하나님과의 특별 관계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특별 관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특별 소유가 되어질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특별 관계가 되어지고 특별 소유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답니다. 황무지에서도 만나주시고 짐승들의 소리가 들려오는 광야에서도 만나신다고 해요. 참 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 호랑이나 사자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조선시대에 올라가서 조금만 걸어서 올라가서 저 지리산에서 호랑이가 한번 응 하고 울면은 마을 사람들 가슴이 조마조마하는 거야. 하나님은 황무지에서도 호랑이가 울부짖는 그런 광야나 우리의 생명의 유익 받는 그곳에서 특별 소유된 주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좋은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만나서 뭐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호위하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는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께서 너는 고통스러운 인생이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 그렇게 이름 주어준 저의 인생입니다. 그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특별 소유로 삼아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야베스가 그 하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특별 소유로 삼아주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주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삶 가운데 주셨던 동일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보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의 삶이 존귀한 자의 삶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20절 하반절에 놀라운 역사함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볼품없는 자기의 인생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아뢰고 기도하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기록처럼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허락하셨기에 존귀한 자의 삶이 되었고, 고통의 삶을 뒤집어서 후대에 영향력을 미친 선한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주신 놀라운 응답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을 붙들 때 동일한 응답의 역사들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세 가지 구체적인 것을 구하였습니다.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근심이 없는 평강한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광의 권속들은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말씀의 기록처럼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의 역사함들이 이 시간 이후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응답의 역사를 쓰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복음의 선파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 지경이 넓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게 하셨습니다. 야베스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썩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척박하거나 매우 좁았던 땅을 물려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베스는 광대한 땅, 넓은 땅, 기름진 땅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의 삶의 자리에 주어진 이 땅이 너무 좁습니다. 저의 땅도 저의 소유도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땅을 바라보는 야베스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경이 넓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척박한 땅을 밟고 있는 야베스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는 그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눈을 들어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면 이 좁은 지경이 넓은 지경 되겠구나. 그 역사함이, 그 응답의 역사함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물려받은 땅이 중요하지 않아요. 물려받은 땅은 주어진 환경입니다. 그것은 내 능력 밖의 상황들이에요. 내가 어찌 해볼 수 없는 삶의 자리입니다. 아마 야베스 시대 때 야베스뿐만이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척박한 삶의 자리에 놓여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어진 그 환경에 안주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 팔자인가 보다 하고 체념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의 말을 내뱉으면서 그 인생을 허비하였을 것 같습니다. 물려주려면 좀 더 좋은 거 물려주지, 기껏 이런 거 물려줘가지고 내 삶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야베스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주어진 삶과 환경과 조건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조상들을 향한 원망이나 불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변화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새로운 땅을 향한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그 척박한 땅을 밟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눈은 어떤 눈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눈을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일을 바라보는 소망의 눈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인생의 길을 걷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동서남북을 바라보았습니다. 땅 한 평을 갖지 못하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였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을 들고 동서남북을 바라보았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바라본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눈을 가져야 됩니까? 교회를 향한 거룩한 눈을 가지고 이 생명 공동체를 바라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교회를 바라보고 이 공동체를 바라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받는 교회가 되리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생명 공동체를 바라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자리의 지경이 좁다 할지라도, 주어진 삶의 여건이 좋다 하지 않다 할지라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야베스처럼 바라볼 때 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였고 그 도움을 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볼품없었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임한 것입니다. 앞뒤 좌우를 둘러봐도 도와주는 손이 없어요. 어머니마저도 고통스러운 인생이라 야베스라 지어줬는데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인생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야베스는 그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잡기를 간절히 원하였던 손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손입니까?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의 손이었을까요? 힘께나 쓰는 사람들의 손이었을까요? 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손이었을까요? 영향력이 있었던 그 당대의 사람들의 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야베스는 사람들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잡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손은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손 하고 나오면 밑줄 10개 정도는 쳐놓으셔야 돼요. 별 7개 하셔야 됩니다. 이 손은 뭘 의미하는가? 힘과 권능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볼품없는 인생 야베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야베스의 삶의 자리에 구석구석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리 볼품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손이 임할 때에 참으로 귀하고 복된 삶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는 인생길을 걸어갈 때 마이너스 통장 가지고 인생길을 걸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마이너스 통장이 플러스 통장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 생활하면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고 성문은 홀라당 불타버렸습니다. 누가 이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였습니까? 누가 홀라당 타버린 예루살렘 성문을 재건하였습니까? 예레미야입니다.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서 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보수하였을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와 함께 했을 때 당대 최고의 실력자였고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물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볼품없는 인생길을 걸었던 야베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야베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상상하지 못하였던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성벽이라 할지라도, 무너진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임할 때 무너진 것들이 수축되어지고 홀라랑 불타버린 문들이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손이 회복시켜주고 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일으켜주는 역사함들이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는 나로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야베스가 세 번째로 구한 것은 걱정이나 근심이 없는 삶입니다. 야베스의 인생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 이름이 페인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고다, 근심이다, 다 페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의 이 페인은 우리나라 말 페인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고통이 심하면은 우리의 인생이 페인 되는 거예요. 고통의 나락이 너무 깊으면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아픔과 절망과 괴로움이 있으면은 우리의 삶 자체가 페인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의 자리에 주어진 고통을 감내하지 못하여서 페인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능력을 바라보고 삶의 자리에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성광의 권속들의 삶의 자리에는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변화해서 평강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야베스의 신문목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야베스는 고통스러운 그 삶의 자리를 벗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환난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는 자타가 인정하는 볼품없는 삶의 대명사였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야베스가 존귀한 사람이 되리라 기대하지 않았어요. 감당하지 못할 커다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던 삶이었습니다. 야베스는 어쩌면 그 주어진 고통을 감내하지 못하여서 술 중독으로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쓸모없는 인생 될 뻔하였습니다. 폐인 될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야베스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였을 때 폐인의 인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존귀한 자의 인생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까맣게 타버린 부침개가 될 뻔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주셨어요. 우리가 부침개를 붙일 때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이 부침개 한 면이 완전히 타버립니다. 완전히 타버린 그 부침개는 쓸모없이 다 버려야 돼요. 먹지도 못합니다. 누군가는 노릇노릇 익을 때 그 부침개를 뒤집어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인생을 뒤집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까맣게 타버릴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뒤집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인생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인생길 걸어가면서 근심 걱정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저마다의 인생 보따리를 다 풀어보면 크고 작은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이런 근심거리, 걱정거리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저 캄캄한 어두운 밤에 이 휘황찬란한 이 거리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처럼 그 인생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근심 보따리, 인생 보따리 가지고 근심거리, 걱정거리를 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예배의 거리를 다니고 말씀의 거리를 다닐 때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다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어린아기가, 어머니 품에 있는 어린아기가 아이고 내 인생 생각해보니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 빨간티 머리 좀 둘러매야 되겠다, 그런 아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아기는 머리에 빨간티 둘러맨 아기는 아무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에게 다 맡겨버리니까 그 어머니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고 또 기저귀 갈아주는 은혜가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게 맡기십시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맡기십시오. 내 삶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지혜의 영 되시는 성령님에게 맡기십시오. 맡길 때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노릇노릇 잘 읽으라고 때를 따라서 뒤집어 주셔서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의 인생은 쓸모없는 인생이 될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후딱 뒤집어 주시니까 복된 인생이요 존귀한 인생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후대들의 삶에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야베스는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폐인 될 뻔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광의 모든 식구들의 삶에 동일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자녀 삼으셨사오니 책임져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사막에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관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잡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도 오시는 하나님 손 붙들므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이겨내고 승리하는 복된 삶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며 근심이 없는 평안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심을 믿사옵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